지난주에 성도란 무엇인가의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성도란 무엇이죠? 성도란 거룩한 물이라고 했죠. 성도라는 것은 어떻게 거룩하게 됐죠?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속량을 받은 무리가 바로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고 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중요했다는 거였어요? 신실하다는 게 더 중요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건 예수님과의 연합을 뜻한다고 했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우리도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 그게 다 성품이거든요. 예수님의 성품들. 그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신실이라고 해요. 신실. 믿을 신자, 열매 신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 유익에 따라 여전히 우리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온 거고, 그 구원받은 성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받은 자를 성도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성도는 자기를 보지 않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한 미쁘심만을 의지하게 되고,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된다고 했죠. 자, 오늘 본문은 4장인데요. 4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원인과 결과잖아요. 영어로 하면 therefore. 그죠? 그러니까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4장부터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쭉 교리적인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했죠. 네, 그래서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알았다면 이제 성도인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1장에서 3장까지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기 신발 기억나요? 아니요. 뭐라고 했죠? 창세기 1장에서 바울이 바로 복받쳐가지고 터져나온 게 찬송하리로 그러잖아요.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이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 신령한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잘 살라고요? 부자로 살라고요? 아니요. 그 은혜의 영광에 찬송하기 위해서 너희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문제가 나오죠. 문제는 뭐예요? 아담 이후 모든 인간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누구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름으로 속량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또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그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사람을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여러분. 그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는 거죠. 그게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 얘기해요. 바울 서신서를 보면 앞에서 쭉 교리를 얘기하고 후반에 가서는 실천적인 부분들을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읽다 보면 중복적인 내용들이 참 많아요. 네, 보이세요? 그렇다면이 아니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이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그 말씀이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27절을 읽어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네, 에베소서에 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죠. 성도인 너희는. 근데 빌립보서에는 뭐라고 그래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들은 그 복음에 어울리는 삶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을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을 읽어볼까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수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건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인가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가요? 네? 담임 목사님? 크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인가요? 예수님? 예수님인가요? 주님? 주님인가요? 네, 그만하세요. 네, 이건 둘 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그럼 우리는 함께 뭐가 있어? 이런 반응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그 얘기는요, 제가 너무 하나님의 주권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강조한 거지. 예, 우리도 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사실 한 거라고 하지만 뒤돌아놓고 보면 그게 하나님이 하셨지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동의되시죠, 여러분? 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 하나도 못 끊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주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면 어느 순간 그 죄라는 것들이 내게서 멀어지는 걸 경험하게 된다고요. 표정을 보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있어야죠. 믿는다면 그런 거죠. 지금 이사야서 55장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비나 눈이 하늘로부터 내리게 되면 그것이 그냥 흘러가요? 그게 땅을 적시죠. 땅을 져서도 소출을 맺게 하죠. 여천가지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여러분의 목숨을 취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리 꼬지 마시고요. 네. 자, 이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2절 말씀을 통해서 볼 거예요. 2절 말씀 읽어주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랜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첫 번째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이죠. 2절의 성령의 열매들인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겸손이에요. 뭐 겸손을 헬라어로 여러분 알려드리면 유익이 있어요? 네. 별로 유익이 없죠. 그냥 겸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그냥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게 훨씬 낫죠. 네. 저도 그래요. 읽는 것도 참 어려워요. 읽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겸손이라는 그 단어는요, 헬라 시대 때 당시에 겸손이라는 건 오늘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겸손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 당시 헬라 문화상의 겸손의 의미는 뭐냐면 약자에게 쓰인 거예요. 마음이 약하고 비굴한 마음을 가진 자에 대해서 경멸적으로 쓰인 단어가 겸손이에요. 그죠? 당시에는 전쟁이 많이 벌어진 시기였고 힘이 최고인 시기였고 용사, 용기 이런 덕목이 최고였기 때문에 겸손하다라고 쓰인 단어는 굉장히 약자들에게 쓰인 단어였다고요. 온유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온유도 역시 겸손과 마찬가지로 노예에게나 썼던 거예요. 주인의 말에 굴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쓰인 단어가 바로 겸손과 온유라는 단어예요. 그런 문화적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배경을 두고 자신이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마태복음 11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고요. 이 마태복음 11장 그 전 문맥을 보면 그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라는 건 바로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계명들이에요. 계명들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잖아요. 바리새인들하고 대화 중에 지금 이야기가 온 거거든요. 그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금 누구에게 나오라? 예수님께 나오래요. 그러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게 한다는 게 문제 해결해 준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여러분의 무거운 짐, 뭐 체대 입시, 여러분 얼굴이 이뻐지게 하고 막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뜻 아니에요. 뭐 개척교회가 막 갑자기 200배 부흥하고 막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아니에요. 너희 마음 가운데 내가 뭘 주겠다? 진짜 쉼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그 근거가 바로 29절이라고요. 29절 다시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근거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덧붙이는데 이해 안 되는 말이 더 한다는 거죠. 뭐죠? 나의 멍에를 메고 그 십자가의 멍에 온 백성 그 죄를 위한 온 인간의 죄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마음이 쉼을 얻는데 왜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워요? 전에 이거 지나가면서 제가 설명드린 적 있었을 거예요. 예, 예수님은 이미 이루셨거든요. 이거 십자가는 이미 이루셨어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 멍에가 쉽고 가볍다라는 거예요. 막 겸손하고 온유하면 그 멍에들이 쉽고 가볍게 느껴진다는 거죠. 지금 그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여러분 힘으로 군림하실 수가 있죠. 그죠? 천사 한 명이 그때 당시에 그 구약을 보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다 죽여버려요. 천사 한 명이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더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힘으로 군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 겸손함과 온유함이라는 건 바로 그 힘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쓰는 게 바로 겸손과 온유라는 거예요. 이 겸손과 온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15장 보세요. 1절에서 3절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네, 바로 겸손과 온유라는 건 1절에서 나오죠. 강한 자가 자기의 강함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는 거예요. 다른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겸손과 온유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힘이 좋아요. 그러면 그 힘을 나를 위해 쓰면 돼요, 안 돼요?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겸손과 온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거. 다른 사람이 덕을 보는 거. 여러분 덕을 세우라고 하잖아요. 성경에도. 그죠? 네.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겸손과 온유라는 거예요. 특히 성경에서 이 겸손과 온유가 뛰어나다고 한 사람이 있죠. 구약의 인물 중에. 그죠? 민수기 12장 3절을 보세요. 민수기 12장 3절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제 메일 그 아이디 이름이 모세예요. 어디 가나 다 모세를 써요. 저는 모세를 참 많이 닮았어요. 뭐 어떤 점에서 모세를 닮았냐 했더니 예전에 저 청년 시절에 제 메일 주소를 물어보신 목사님이 뛰어난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냐고. 위대한 지도자. 아니요, 저는 모세를 그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고요. 그 혈기 많아가지고 사람을 하나 때려 죽였던 그 모세.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렸던 그 모세. 네, 그런 모세의 면이 저랑 참 많이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모세가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 히브리 노예를
보고 같은 히브리 사람이 고통을 받는 거 보고 그 뼈를 죽인 그 모세가 어떻게 그 혈기 많은 모세가 겸손과 온유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시편 90편이에요.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 보는데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줄 거예요. 주여 주는 대로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라는 거죠. 거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처가 되시게 하시려고 너희를 구원하셨다고 하거든요. 시편에도 곳곳에서 나오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지건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3절 읽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찌끄러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너희 인생들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이게 모세가 지금 깨닫는 바예요. 모세의 인생 동안 모세의 그 120년의 인생 동안 깨달은 거예요. 뭐예요? 주님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난 어제 같으며 여러분 주님 앞에는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 보시기에는 겨우 이틀 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밤의 한순간 경점 예전에 개혁 성경에는 경점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는 점에 불과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모세의 인생 가운데 느낀 그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짧고 험하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을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푸르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시냐고요.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는 그 하루살이 꽃과 같은 것이 인간의 일생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 그런 걸 알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왜 다투고 싶지 않겠어요? 억울하게 모함을 받을 때 모함도 진짜 많이 받았잖아요. 고라 그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가지고 네가 우리의 왕이 되냐고 따졌을 때,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했을 때 누나가 와가지고 너만 지도자냐, 너만 하나님의 음성 듣냐 했을 때 모세 안에 왜 그게 없겠어요. 근데 다 따져봐야 부질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훅 하면 날아가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라는 걸 지금 모세는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겸손과 온유함을 지니고 있었다는 거죠. 쭉 읽을게요. 이제 6절부터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맹가를 나이다. 우리는 주의 돈에 소외를 들며 주의 돈 대신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모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에 달하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는 알아요. 여기에도 계속 반복되어 있죠. 앞에 설명드린 대로 시편 90편은 유일하게 모세가 지은 시예요. 다른 거 없어요. 모세가 지은 시는 시편 90편밖에 없어요. 이 인생 가운데 연수가 70이요 강건해봐야 건강해봐야 80이에요.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그것도 빨리 날아간다는 거죠. 자, 11절과 12절 있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지혜는 뭐냐, 모세가 깨달은 건 우리가 얼마큼 살지는 우리가 날이 순식간에 지나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날을 대처할 수 있는 뭐라고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끝난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지금 차 바꾼 거 차 타고 내려오면서 정말 공포감이 극심하면 잡혔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그때 너 죽는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니까 후회가 되는 건 아내하고 아이들한테 부모님한테 그 사랑한다는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후회가 되지. 좀 더 시간 놓아주고 좀 더 같이 있어주고 내가 모진 말로 상처 줬던 것들, 그게 후회가 되지. 그때 내가 돈 벌었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그따위 건 것으로 후회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셨는지 몰라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네. 워치만이 이거 예배소서 강해책을 보게 되면 김성수 목사님 강해책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애화가 있어서 이게 좀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 그런 애화가 있었어요. 워치만이라고
지금 교계에서 아마 이단 판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단 시비가 많이 걸린 거로. 근데 워치만리의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농사를 지었는데 저는 농사를 잘 몰라요. 도시남이라. 그쵸? 그 아래서 물을 떼가지고 물을 위로, 그러니까 산 같은 경우에는 물을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려야 여러분 얘들이 잘 몰라서 벼농사라는 건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벼농사라는 건 물농사더라고요. 물이 충분히 있어야 벼가 자라더라고요. 근데 물을 아래에서 올렸대요. 자기 논으로. 근데 다음날 가보니까 아래에 있는 논을 짓는 사람이 그 물을 자기한테 끌어가지고 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네, 열 받겠죠. 그런데 워치만리의 그 제자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 논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자기도 속을 썩였나 봐요. 그래서 스승하고도 얘기하고 하니까 워치만리가 얘기했는지 누군지 정확하지 않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차라리 그분의 논을 대어드리고 남으면 당신이 끌어다 쓰라고. 근데 그리고 나서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밑에서 농사를 짓던 분이 교회로 나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과 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좀 예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덕목이 뭐냐?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겸손과 온이었죠. 네, 두 번째로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히려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5장 3절을 볼까요? 로마서 5장 3절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네, 그 다음에 4절 혹시 있나요? 인내를. 거기까지 있네요.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거기까지만 봐도 상관없어요. 거기까지만 봐도 상관없는데 그냥 쭉 끊기는 느낌이 있어서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알미로다. 네, 거기까지 나온 줄 알았어요. 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를 낳기 위해서는 뭐가 와야 된다고 얘기 나오고 있어요? 환난이라는 거예요. 환난은 뭐예요? 고난이죠. 어려움이죠. 어려움이 닥쳐야 인내가 길러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이 오는 건 반드시 와야 된다는 거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연단을 시키시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환난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을 통해서 겸손과 온유함이 배워지게 되는 거고요. 환난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쏟아져요. 근데 그 환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면 그 환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한 바가 있는 걸 알고 그 환난을 통해서 뭐를 배운다고요? 인내를 배우게 된다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모세도 혈기가 많았죠. 40세에 사람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 뒤에 40년 동안 어디에 가게 돼요? 광야에 가게 돼요. 그 기간 동안 모세는 뭘 배우게 돼요?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잘 나간 인물이었죠. 그러다가 유부녀 밧세바와 간음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인 뒤에 뭐가 찾아와요? 환난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불법이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게 바로 그 환난을 통해서예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고 말씀 정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세요. 읽고 제가 말씀을 읽고 말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고난이 부당하다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왜 내게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라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죄 져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슬픔을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 매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다른 사람 물건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들 시기 질투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뭐 고난이 오면 여러분 뭐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예화가 있는데 그 예화 안 할 거예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내가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걸 또 어떻게 보신다고요?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백성들이 아름다운 성도인 거예요. 자, 21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오늘 본문에도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죠. 부르심을 받으면 합당하게 살라고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어. 그러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먼저 받았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본을 됐다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고 너희가 성도가 되었다면 너희에게 본을 끼친 그 예수님의 자취를 너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는 이 고난 환난들이 나와 있다고요. 너희가 진짜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고 너희가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 삶 가운데도 예수님과 같은 그 발자취가 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편안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막 즐겁고 막 행복해요? 여러분 그거 개뻥이에요. 신앙생활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생활 가운데 여러분 전혀 그런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없었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그 고난이 여러분 있냐는 거예요. 아직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고난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인생은 길어요. 여러분의 남은 삶은 길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고난이 있는 거 알겠는데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저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어려움이라는 게 어려움으로 안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진짜 힘들고 외롭고 어렵다 이거예요. 자, 쭉 읽어볼게요. 22절부터 25절까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라떼에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기에 부탁하시며. 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왜 하나님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요 그렇게 불순종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으로 모든 걸 다 이루신 거죠. 24절 보세요.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렇게 돌아온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요?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또 어떻게 오래 참음으로. 3절 말씀은 그렇게 산 사람들은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미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묵시 가운데는 이미 다 되어 있는데 너희가 이 땅에서 이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힘써서 그렇게 애쓰고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치고 지칠 때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라고요. 그러면 너희 가운데 그 험난 가운데 인내 가운데 연단 가운데 소망을 두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지금 부르신 거예요. 그게 복인 줄 알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